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1절과 2절 말씀을 각각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으로 3절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오늘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로마서의 후반부에 해당하죠.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12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갑니까? 할 때 2절이 등장하죠.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째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지 말라. 뭐죠? 이 세대. 자기의 의를,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에서 떠나라 이것이죠. 그것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하라 했습니다. 하라는 것이 뭐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하니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간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각각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오늘 3절부터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고쳐갈 것인가. 그것은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할 때 신앙을 살아갈 때는 먼저 교회의 생활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요. 역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하지 말라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하지 않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하지 말라이고, 두 번째는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을 받은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라,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권면하는 두 가지 내용을 누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3절 한번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고 너희는 누구죠? 지금 로마서잖아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로마 교인들뿐 아니라 그 모든 지역 교회에 함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인데 그 너희 중에서도 각 사람, 즉 교회죠. 너희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 있으니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권면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으면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권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면을 할 때 뭘로 권면을 할까요? 오늘 3절 첫 부분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반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교회죠.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뭘로 권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 하나님이 무한하게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는요, 사랑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의,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께 순종된 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구원이란 은혜는요,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과 그 끝, 영광에 이르는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 끝까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라 하는 은혜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권면을요 들으면 알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 우리 서로 딱 보면요, 척하면 척 압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눈빛만 봐도 아 제가 뭐 문제가 있네.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부모는요, 딱 보면은 자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척하면 척 알듯이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척하면 척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어떤 고민이 있구나, 신앙에 고민이 있구나. 우리 서로 느끼잖아요. 그걸 어떻게 느낄까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신앙의 도리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워진 자로 같은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너희에게, 같은 은혜 받은 너희에게 말하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도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말할 때 어떻게 권면해야 할까요? 권면의 태도를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이런 권면은요, 첫째 조건, 두 가지 조건인데, 첫째 조건은요,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해요. 지금 들은 말씀이 그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신앙 고백 안에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시려면 조건이 그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 두 번째는요, 그래서 겸손이에요. 겸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참으시고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못 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 내가 겸손할 뿐이요. 그러니 내 그 괴수 같은 내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겠소? 나를 보고 당신들도 구원 얻으라. 이것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처럼 해봐. 이게 아니고요. 나 같은 자도 이거예요. 나 같은 자도. 그래서 겸손함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권면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권면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시작부터 끝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니 그 은혜 안에 나도 당신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들도 그렇지 않소.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받는 자도 어떻습니까? 역시 겸손히 권면을 같이 은혜 받은 자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에 쌓여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아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 자랑이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좁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 길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종말적 소망에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길로 가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요, 주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그 앞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표대, 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하늘에 있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같은 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말하기를 내게 주신 그 은혜도 당신들에게 주신 은혜도 같은 은혜라. 같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은혜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교회에 신앙을 갖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 이게 신자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떻게 잘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첫째로 우리에게 오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 뭐냐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이 문제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는 이 내용들에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주신 신자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매주 읽죠. 왜 읽냐 하면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계명이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할 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걸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물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신자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본질인가를 설명하기를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언어를 말하죠. 사람의 말. 우리가 뭐 한국어도 하고 또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외국어도 능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천사의 말이 뭐겠어요? 영적인 천상의 말이겠죠. 이거 뭐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겠어요. 이 천사들의 말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예언의 능력이요, 얼마나 큰지 모든 비밀과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구제하기를,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만 있으면 참 좋아요.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방언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런 능력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우리가 신령하고 믿음을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뭐예요? 깡통이라는 거죠.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의 본질이 있는데 그 알맹이와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라. 이 본질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서, 그걸 아는 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체적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 없는 예배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과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소망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왜 사랑이 제일이냐 하면 그 믿음도 그 소망도 사랑으로 본질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받은 은혜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당신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너희 마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 했는데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뭐고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그 이상의 생각은 뭘까? 이게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를 높이지 말라예요. 자기를 높이지 말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받은 마땅한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자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예요. 판단하는 것은요, 교만한 것은요, 사랑에 가장 전혀 반대되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그 속성을 쭉 나열합니다.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아요. 교만한 자는 오래 못 참죠. 온유하지 않죠. 시기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랑하잖아요. 무례히 행하잖아요. 교만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싫어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는 자. 반대를 얘기하면 딱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눈을 멀게 하셨어요.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회심을 할 때 주님이 친히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을 환상과 계시로 직접 본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요. 나는 낮아지고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올라가고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인생이에요. 마땅한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가 마땅한 삶이에요. 마땅한 삶.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마땅보다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자기 야심과 자기 탐욕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나 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신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겁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스스로 높이지 말라. 겸손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사역자잖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요. 목회 목적이 만약에 내 야심이 있어요. 제가 야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목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회가? 물론 제 안에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모습대로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제가 그렇게 막 한다 해도 그런 저를 통해서도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길 기뻐한 거예요. 어떠한 자라도 어떠한 자들이 날 시기하더라도 여기서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러내실 그 자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애가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나를 교만하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삼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자꾸 열등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거 뭐 하나님께서 뭐 성도의 서로의 교통 가운데 나를 고립시켜버리고 떠나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는요 마땅히 생각할 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라 하는 거예요. 이와 연결된 겁니다. 본문 3절 뒤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의 분량과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믿음의 모양이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지라도 같은 지혜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같은 지혜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차분하게 우리 마음에 듣고 새겨서 그것을 침착하게 사리분별하여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각각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분량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1달란트 받았다 해서 아유 하나님 왜 저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5달러 받은 사람은 에휴 저 겨우 1달란트밖에 못 받았네. 저러니 저러지.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한 권면의 제일 첫 번째에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 열심히 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먼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사랑하라 겸손하라 또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의 공동체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 주시기 위해 불러낸 거예요. 교회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라고 혼자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장로들을 향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아니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교회 다니던 분들이 꽤 많은데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보니까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에 이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안 다니던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고 들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말씀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기를 싫은 거예요. 또 메뚜기 같은 성도, 메뚜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교회 회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 이런 개인적이고 고립된 신앙들을 마땅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어떨 때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간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이요, 짧아야 됩니다. 길면 안 돼요. 반드시 상황이 그럴 수 있어도 빨리 교회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피로 사셨단 말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언약으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오면요, 교회에 와서 계약을 맺진 않잖아요. 제가 주일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 한 달에 얼마씩 할 테니까 저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계약하고 옵니까, 우리가? 근데 만약에 계약이 파기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조건을 어기면 계약이 파기되잖아요. 그런데요,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로 사신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불순종하고 심지어 교회를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붙들린 언약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매주 예배에 나올 때 그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의 모습 속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구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주께 드릴 기뻐하시고 선하신 합당한 뜻에 따른 예배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인언약은요, 부부의 관계와도 같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자기가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부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온전하여지려면요, 언약관계여야 돼요. 하나님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아끼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관계의 신성함이에요. 그게 혼인의 언약이에요. 우리인데 혼인의 언약은 깨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예와, 우리가 교회를 향한 고백을 할 때 그 다음 고백하는 게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고백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를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좌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요, 언약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당신들을 사랑으로 권면한다, 이 말처럼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은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은 언약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은 너무 이렇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서로 성도들 보면은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관심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고 돕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공동체, 은혜 가운데 불러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이 뭡니까? 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로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학습 또 유아 세례 교육을 이제 실시합니다. 여러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를 받고 나면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을요 확증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우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다양성을 얘기하죠. 우리 다 달라요. 삶의 모양이 다르죠. 믿음의 크기도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라? 지체라. 우리가 한 몸이 움직이듯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한 복음의 믿음으로 한 유기체로 한 생명으로 모아져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의 한 중요한 지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은 바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동백교회, 또 우리 섬기는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불러내 주시니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 되었는데 주의 그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